주간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기도, 합심기도 끝나면 이제 개인기도 하시는데 개인기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2층에 내려가시면 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 작년에 보니까 우리는 출근 안 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가시는 분이 계세요. 출근 안 하시는 분도 원하시면 가져가셔서 드셔도 됩니다. 너무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은혜로 해석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째 날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두고두고 기억되는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명 마사 사건이다, 무리바 사건이다, 그렇게 불려지는 사건이죠. 마사라는 뜻이 뭐예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무리바라는 뜻이 뭐예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먼저 가지게 되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위기 앞에, 이런 결핍 앞으로 인도하셨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왜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서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가고 싶어서 이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간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물이 있다 없다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더구나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얼마나 필수적인지 모릅니다. 지금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곳은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결핍의 상황에도 서게 하시고 문제 앞에도 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물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가게 하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먹고 마시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바로 인도하셔서 훈련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걷고 뛰고 숨쉬고 말하고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겠지. 그렇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고프면 당연히 먹을 줄로 알고 목마르면 마실 줄로 알고 일어나 발을 움직이면 걸을 줄로 압니다. 눈을 감으면 잠을 잘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한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하룻밤 동안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시계가 울리는데도 듣지 못하고 깨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깨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떡 시간에 맞춰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은혜의 자리로 달려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도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 속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비범한 은혜가 들어있는 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위기 앞에 서게 만들게 하시고 때로는 결핍을 이렇게 겪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건강을 잃어보면 숨쉬고 잘 먹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일이라도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 없는 리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너희들의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잘남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아멘 하십시다. 과연 그렇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나간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적은 것 앞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정말 믿고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또 하나의 귀중한 교훈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순간순간 돌보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을 망각하고 물이 없다는 그 위기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급기야 어떻게 이들이 빠지게 됩니까? 7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심각한 불신앙 늪으로 이들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 삶에 위기가 닥쳤다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문제와 위기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결해 보고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이 없어서 위기에 처했지만 좀 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여시지 않았냐고, 며칠 전에 말이죠. 마라의 썰물을 달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지 않았냐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셔서 우리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냐고.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지,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는지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찾아봅시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더 큰 위기인지를 몰라요. 물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더 큰 위기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의 위기는 돈이 없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겨서 위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그런 믿음이 약한 것이 얼마나 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목마름의 위기가 언제 해결되기 시작합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 위기 앞에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5절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부르짖기 시작하는 모세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문제 해결도 하나님의 성도답게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령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회의하거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왜 이런 어려움을 계속 주실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의 늪으로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막 난리법석을 띠고 당신 집안 돌보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나가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런 불신앙 말을 하지 말고 그때 누구라도 가정 안에서 어렵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러한 신앙적인 그러한 언어와 제안들이 우리 가정에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그러한 백성다운 모습이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해결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매달려 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묵상하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문제 해결의 방법도 하나님의 성도답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신령한 사람 된다 그래서 저 신성과 같이 어디 구름 위에 사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 말씀의 의미를 꼭 붙들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그러한 반응을 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위기를 축복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목마름에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생수를 주셔요. 어떻게 주십니까? 5절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생수를 내시죠? 먼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평을 거치고 모세의 행동에 주목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모세가 왜 움직이지? 주목하여 본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어떻게 하게 하시죠? 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을까요? 그냥 비야 쏟아져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땅에서 생수가 막 솟아나와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막 물이 공급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호렙산 위에 있는 반석에 올라서서 그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물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의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이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전혀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래서 물을 내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호렙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반석을 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단순히 반석을 친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위대한 한 존재를 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요.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모세가 생수를 내기 위해서 호렙산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 목말라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반석이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진 반석을 통해서 수많은 생수들이 흘러나갔습니다. 그것은 곧 누가 깨어지신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깨어지신 것이라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호렙산 위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진 호렙산 반석에서 갈보리 십자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 자신을 온전히 깨워주시고 희생해 주신 그 십자가,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시고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과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주신 그 갈보리 십자가가 이미 3,500년 전에 저 호렙산 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호렙산에서 그 반석이 깨어짐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은 가축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서 막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깨어지시고 희생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호렙산에 서 있는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깨어진 반석은 그냥 반석이 아니라 장차 갈보리 산에서 자신의 몸을 깰 주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 그런 희생과 그런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인생의 갈증을 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만세 반석 열리니,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서서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총과 축복 배후에는 이런 하나님의 크나큰 자기 희생과 사랑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희생을 스스로 기쁘게 치르셨는지 몰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희생이 어떻게 큰지를 우리는 늘 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정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희생과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꼭 붙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 늘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과 더욱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호렙산 위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를 여러분 똑똑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 내 모든 은혜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큰 희생을 당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더욱 십자가를 붙들고 이 아침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만세반성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성 열리니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허락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평범한 일상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음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살아가고 해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나 개인의 삶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자신을 깨뜨려 주시고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앞에서 아버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잘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때에 더욱더 주의 일이 있으며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해결하게 도와주옵시고, 절대 완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에 빠지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하여서 자신을 깨뜨려 주시고 희생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더욱더 아버지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 백성들에게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알아가여 주셔서 놀랍도록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데 이 기간 동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크게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코로나로 오랜 기간 동안 침체된 우리의 삶과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부흥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벽마다 오고 갈 때에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여 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우리 특세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크게 경험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아버지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여 침체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어서 생명력이 더하여지게 도와주옵시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 더 앞에 엎드리며 봉사하는 그런 아버지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고 갈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찬송이 넘치는 은혜의 한 주간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중한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크게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긴 코로나로 말미암아 침체된 우리의 영혼과 삶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교회가 다시금 생명을 역을 얻어서 더욱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그러한 축복의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새벽마다 오고 갈 때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살아가면서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 안에서 해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복된 삶을 위하여서 친히 자신을 깨뜨려 주시고 희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잊지 아니하고 늘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